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야곱이 자신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형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베델의 서약을 기억하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히려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렇게 부자인,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챘을 때 형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살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식솔도 많고 오히려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앞에 오히려 야곱은 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심한 갈등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요, 난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씨름하였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제로 엉켜붙어 씨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 중에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환도뼈를 잃게 되어서 부러져서 야곱이 절뚝절뚝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실제로 씨름을 하였고 그 씨름하는 장면이 정말 열정적인 간구와 기도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환도뼈를 얻어맞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전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가볍고 아주 기쁘고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영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은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는 22학번이야? 예, 그렇게 대학교 학번을 따질 때 뒤에 자리를 하죠. 89학번, 99학번. 저는 89학번입니다. 맞나, 89학번이? 은진이가 나는 이제 22학번이네. 그래서 둘리학번이다, 둘리. 둘리학번이다, 너는. 너 아기공룡 둘리학번이다. 아, 이제 대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나? 아, 늘 애기 같았는데 아빠, 딸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네? 아주 희망찬,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대학 들어가 봐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네가 들어가 봐야 알지. 그렇게 좋은 일만 있겠냐?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의 이민년, 해돋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웃는 일보단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 속으로 또 시작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곧
우리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었음이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내가 이기었음이니라는 이 선언이 오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2022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전진하고 진보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었음이라는 말씀은 첫째, 세상의 방법을 버릴 때 곧 승리입니다. 오늘 3절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절 말씀과 13절입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에서 큰 부자가 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된 야곱이 정말 생사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서두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 그 뒤에도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야곱이 준비하고 지시한 말대로 몇 대로 나누어진 가축과 야곱의 종들이 진행하여 먼저 야복강을 건너갔다라는 뜻이며, 그들의 목적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을 향한 야곱이 이 생사의 기로에서 택한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 수많은 종들을 형에게 보내어서 이것은 다 형 것입니다. 이것 재물은 다 형 것입니다. 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보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몇 대로 나누어서 형 마음이 들 때까지 수많은 재물과 종들을 형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홀로라는 말은 떨어지다, 외롭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힘겨운 현실의 문제 앞에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분리되어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수많은 재물과 모든 정도를 다 몇 대로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보내었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도 아니면 내 정도를 가지고 차라리 형을 쳐 물리치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이 있으니 내 멋대로 살지 라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고뇌와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약함을 가지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삼촌의 집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 나오게 된 야곱은 진짜 어려운 생사의 문제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더니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시원함이 아닌 오히려 더욱더 큰 고뇌와 답답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야곱 이후에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 발 뒤꿈치, 속이는 자, 즉 인간적인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그 인간의 과거에 나약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을 버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내세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내는,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연약했던 인간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적, 불순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승리로 해결하시는, 승리로 이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께 간구함이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24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우리 28절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함과 고뇌와 갈등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은 야곱이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씨름하다가 라는 말은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라는 뜻으로, 이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이도록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또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야곱과 그 어떤 사람이 격렬하게 엉켜붙어서 싸웠다라는 뜻과 동시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야곱이 씨름했다는 이 말을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가 실제 위결된 것과 또한 호세아 12장 2절로 4절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씨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단순히 힘겨루기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지금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어떤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고 엉켜붙어서 지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절대 붙잡은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실제로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야곱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는 나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인간의 방법으로 수많은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고뇌와 갈등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처절하고 그러한 간절한 호소를 하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한테 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든지 약한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는 외면치 않으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쳤다라는 말은, 이 환도뼈라는 것은 넓적다리의 바닥을 쳤다라는 말씀으로, 이 넓적다리를 손으로 친다는 것은 슬픔이나 수치 또는 애절한 회개의 표시이며, 또한 서약을 할 때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서약하듯이 하나님과의 서약에 대한 보증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쳤다라는 것은 만지다, 닿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실제로 후려쳐 때린 것이 아니라 그 간절히 매달린, 그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 손에 뿌리치지 않고 넓적다리 부분을 응답하는 방법으로 만진 것입니다. 손을 댄 것입니다. 야곱의 과거의 모습을 잊으라고,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불순종적인 모습을 버리라고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손만 대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철저한 서약을 요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이 닿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인간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고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처절한 호소를, 간구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이기었음이니라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겼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는 뜻으로서 진짜로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겼다라는 말의 표현은 진짜로 지금 당장 야곱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약하고 섭리했던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입맛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꺾으면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 너 이때 기도했으니까 이것만큼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대처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승리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세상이 입이 쩍 벌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능력을 나타내 봅시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내가 이기었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내가 이기었음이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이기었음이라 하는 말씀은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며 출애굽기 33장 또 사사기 6장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즉시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송구영 신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그 이후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지역을 분이엘이다 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존되었다라는 말은 건전하다, 구조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건짐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였음에도 죽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생명이 오히려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지역을 분이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절대 불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정말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의사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환자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제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정말 중환자가 있으면 목사라 그러면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무도 면회가 안 돼도 목사라 그러면 들어가게 해줍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보다 많이 배운 의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기도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했건 무엇을 했건, 아니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잔치를 베푸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건, 야곱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체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야곱이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형 에서를 만나서 목을 어긋 맞춰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과 용서를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 2022년을 시작을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비록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꺾여서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축복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재물을 다 형 에서에게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와 갈등 속에, 답답함 속에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맞이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사와 진짜 사랑의 화해를 하고 그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삶을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로 편케 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승리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돋이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겨야 할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2022년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응답만을 의지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편케 하실 새로운 삶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편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소망함으로 내가 이기었음이라는 선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세상 앞에 나가 증거하며 1년도 신앙으로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